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교회의 수가 늘어나게 돼 있고 교회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빠지게 된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켜준 그와 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정말로 공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담대히 말하고 그 심판에 섰던 사람들이 백성이 두려워 그들을 어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저 채찍하여 내보낼 때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당한 자다라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들고 당당하게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떤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별반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이런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바로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제자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바로 또 이제 어떤 시험거리가 오게 된 거죠. 두 번째 시험거리가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물건을 통용하도록 본인의 것을 팔아서 했지만 일부를 가리켜 곧 하나님을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바로 일종의 관계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아진 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 안에 두 종류, 곧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거했었던 사람들, 그러나 헬라파는 그 이전에 많은 이제 아수르나 북쪽은 밑쪽 남쪽에서는 이제는 바벨론에서 끌려가 먼 타지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기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착한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한참 뒤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는 살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여 헬라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 정착해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이 됐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과부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도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는 구제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다 나누는데, 이 나누어진 모든 통용되어지는 물질들이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뜻입니다. 곧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잘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가는데 헬라파 과부에는 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공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중하게 됐습니다. 그 한쪽에 치중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순서대로 먼저 사는 사람을 줬을까? 그래서라기보다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오래된 사람들, 관계성이 이미 형성된 사람들 위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새롭게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오래된 사람들, 그래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는,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런 관계성의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자기 때리네. 우리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형성되어진 것이 우리의 판단과 가치관을 좌우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기보다는 인간관계로 행하지는 일들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오래되면 될수록 이 일은 더더욱, 이 현상은 더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위험에 다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요. 또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랜 관계를 맺어온 게 있습니다. 기존에 쭉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잘 알죠. 허물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공정하게 그것과 상관없이 어려우면 돕고 어렵지 않으면 그냥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더 잘 알고 더 친한 사람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을 타파하려면은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 못 타파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최초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회자를 둘까요? 바로 사람이 많이 모여 허물로 인하여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아니하고 잘못 편중되거나 어떤 사람은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바로 조직이라는 이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우리 안에 허물을 덮고 드러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공정하게 증거되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조직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 지나면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 정도 지나면 권사와 장로가 되고,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두에게 차별 없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직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 이 일들을 첫 교회에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참 아픕니다. 이 문제는 관계성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때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판단 불가입니다. 못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향한 여기 기존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왔는데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서로 잘하니까 인사하기 바빠요. 서로 교제하기 바빠요. 새로운 사람은 쟤는 뭐지 하고 지나쳐요. 쟤는 뭐지 하고까지 아니지만 당신은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서울에 가거나 자녀들 집 가서 어떤 교회에 들려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박수 쳐줘야 될 교회입니다. 여기 처음에 앉아 있는데 정말 와서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모든 성도가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며 믿음의 여러분 그런 어떤 서로 문안 인사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래됐고 처음 오고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주고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이것은 처음에 온 분들이 깨닫고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바꿔져야 될, 오래된 교회가 바꿔져야 될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꼭 인사하십니까? 쭉 돌아보시고 아는 분을 향하여 여러분 가시지 말고 새로운 분, 내가 모르는 분이네. 가서 저는 누구입니다. 새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고 한마디 인사라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이게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서문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전주 지역에만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요, 한민족, 대민국 민족, 우리 민족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요, 그것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당연히 내가 인간적으로 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까지 넓혀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기에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 오신 누구에게도 여러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인사로, 문안으로 평안을 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나선 것이지요. 접대를 한 겁니다. 접대를 받고 접대를 한 거지요. 누구를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많으니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참 이런 접대의 일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뭘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 조직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두 번째는 공정하게 주의 일을, 주의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뭘 하도록 대신? 예?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면서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하여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이 12사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두 번째 조직의, 교회 조직의 목적입니다. 저와 같이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목회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조직체의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쫓아다니며 문제 해결하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준비해서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그렇게 주시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일에 지금 전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고 어디 뭐 하고 있는가? 접대를 일삼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가급적 신방도 무엇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듯이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 일들을 행하여 주셔야 그 다른 일 말고 이 일에 힘써 할 수 있다라는 거 조직의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뽑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래서 또한 더불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자, 뽑으라고 말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투표했을까요? 어디를 봐도 전자투표든 수투표든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보았을 때 다 알아요. 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지.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사람은 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오래도록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례교인 5년 이상 된 자로 성도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뭘까 해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만 당시에 투표제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추천하여 이러이러한 사람이 됨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일부는 좀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전체의 다수가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천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7명이라고 제시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중립적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옳은 것과 그른 것은 존재합니다. 죄인 것과 죄가 아닌 중립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유를 주어서 우리의 힘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중립적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몇 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구성원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예배의 순서는 뭐로 하는 게 좋지? 안 나와 있어요. 단지 4가지 요소가 나와 있을 뿐이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순서를 우리 안에 구성원들의 덕에 맡겨놨습니다. 세례는 몇 살부터 줘야 되지? 우리나라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13세입니까? 만으로 사람이 생각할 만한 스스로 판단하여 받아들일 만한 나이 우리의 구성원들에 맡겨놨습니다. 몇 명을 뽑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정도의 문제는 이 정도의 숫자에서는 이 7명이 적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도록 하는 그 중립적 자유라는 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의 가장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7명이어야 됩니다, 10명이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 형편과 사정에 맞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과 사정에 맞춰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사도들에게 주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당회라는 것 안에서 교회의 가장 덕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도록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든 이러함으로 인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이 중에 전부가 다 스데반과 빌립은 뒤에 기록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고 여기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에나, 여기는 전부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넘어가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입니다.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의 한 종파로 나타나다. 아마도 여기에 유대교에 입교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고향은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안디옥에 상당히 특징이 많은 말인데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이 되어서 집사가 되었다 이 뜻인데 나중에 니골라 당의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모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이방인 중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소수였던 모양이에요. 여기 7 집사 중에서도 한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헬라파가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공정하게 말씀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 사랑을 구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파당을 이루어서 한 당을 이루어 이제는 오히려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종파가 된,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는 말을 써서 여기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는 살기 위해서 뭘 하죠? 파당을 만든다는 겁니다. 참 보면 우리 아픔들입니다. 연약함이에요.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몇 명이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 파가 존재합니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다고 문제고 조금 모이면 조금 모이는 소수라고 문제고 뭘 하든지 문제예요. 그러니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가까이 있기가 겁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드시 중심이 되도록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만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이 모습이더라.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 잡혔습니다. 스데반의 문제가 일어나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히 넘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나타났고 12사도에게 나타나고 이제는 이 권능이 표적화가 나타날 만한 권능이 누구에게 전가가 되죠? 바로 집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차근차근 전가되어지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공식적인 사람을 통하여만 진행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나타나 아무에게나 능력이 주어져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가장 목적이요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스스로 안 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두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권능이요 모든 것의 목적임을 알 수 있도록 사도와 7집사로 공식적으로 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시대로도 여러분 사도 시대 외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재밌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나옵니다. 자유민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인데 고향이 타지에인 사람들인데 네 지역이 나왔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엔, 이것은 밑에 아프리카 쪽에 있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위쪽에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길리기아 위가 아시아죠. 에베소가 수도였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유대인과 밑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거하면서 회당을 만들 정도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사는 사람 중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이 논쟁하기보다 특별히 이름을 정해서 지정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돌아다녀 보면서 경험이 많아요. 단순히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과 다른 것도 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과 논쟁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면 좋은데 문제는 세상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어기고 더 논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물론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순종적인 것이 맞습니다. 한참 뒤에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논쟁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왜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접근합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서 매수하게 되고 이 매수하여 공회 앞에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1명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었는데 여기에 기소하게 됩니다. 심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문제 있으니 심판해 달라고. 그래서 그 공회 앞에서 서게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준 율법을 이 사람들이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로 준 이 성전을 나사렛 예수가 헌다고.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말하니까 마치 그 언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본질의 의미는 상관없이 떠나버리고 뒤에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갖다 냅니다. 성전을 헐겠다.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다른 어떤 일이 증거되어지는데 본질은 싹 사라져버리고 결과적인 일만 가지고 이렇다라고 각색하여 사람들을 충동시킵니다. 누구를 충동시켰습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사람을 매수하여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에 굴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이런 일에 여러분 휩싸이지 마시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수가 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의 문제로, 관계성으로 하나님 죄를 지을까 염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조직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주의 사랑을 구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처럼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공적인 기관에 있는 중직자들이 전부가 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곡해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것으로 충동시킨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